9시 30분에 저한테 리마인드 해주세요. 배럴이 받더라고. 아니요,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오늘도 제 신학생들 뭐 숙제 때문에 뭐 저걸 이제 해서 올려드리는데 9시 38분에 배럴이 받더라고. 근데 간다. 안 되죠. 자,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귀환을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예언서의 위치, 우리가 예언서가 몇 권일까요? 기억하시는 분? 17권. 17권? 아니,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맨 앞에 적으세요. 네? 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 시가서 몇 권? 5권. 그래서 39권 중에서 17권, 17권하고 5권 하니까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예언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데요. 그러나 예언서가 어느 때 쓰여졌는가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좀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왜 이게 어디였지? 혹시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722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 먼저 첫 번째 포로가 606년 이때쯤 돼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갔다가 돌아온 귀환을 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1차 귀환에 수르바벨이 귀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때에 수르바벨이 귀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모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지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에스더는 그러니까 바사왕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기록된 책이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는 딱 3명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활약했던 선지자. 그런데 항상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어지러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 안 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주로는 보면은 멸망에 가까웠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북왕국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예요. 호세아, 저 따라 한번 합시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개만 북왕국 선지자야. 북왕국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야.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세아, 아모스, 요나. 특별히 요나 같은 사람은요. 요나.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때에 어디 요나 보고 어디 가라고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죠.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나중에 이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한다 그거 얘기해라 했더니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 늘 와서 괴롭혔던 나라거든. 예를 들면 한국에 우리 어느 목사에게 하나님이 너 그 일제시대 때라고 합시다. 일제시대 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느 목사님에게 너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구원시켜라. 근데 그 목사가 바로 요나예요. 근데 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막 애매기고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저놈들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히브리 말로 그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 떨어졌는데 요나가 앉아있다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니느웨는 저쪽 방향인데 이쪽으로 딱 돌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배 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딴 방향으로. 그거를 히브리 말로 그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딱 요나가 그냥 하나님 명령했는데 일어나자마자 방향 딱 바꿔가지고 그냥 가서 딴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하고 해서 토해내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가지고 저 악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 줄 거라는 거야. 그게 싫다는 거지. 그 구원받는 거 그놈들. 그래가지고는 가서 해가지고는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호박넘굴 밑에 어디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호박넘굴 자라가지고 그늘을 막 지어주니까 기분 좋아. 근데 벌레를 가지고 벌레가 다 씹어먹으니까 호박넘굴이 다 없어지니까 햇볕이 쨍쨍 쫄거든요. 하나님 앞에 요나가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싫지도 않냐. 이 호박넘굴 하나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냐. 저기에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결국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612 BC 612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요엘, 오바댜,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미가, 여호야kim, 이거 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지고 이때 예레미야, 애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런 이제 예언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만 딱.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다.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7권 중에 3권이 해결됐고 또 적어놓고 선지자. 그 다음에 요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포로 갈 때 포로로 갈 때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우리가 3명인데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포로로 가서 잡혀가 있으면서 선지자로 활약했던 사람은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은 머리에 딱 들어오잖아. 다니엘 우리가 누가 뭐래도 포로로 가가지고 있는 거 다 알잖아. 에스겔도 포로로 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수산궁 뭐 이런 거나. 그러니까 배경이 어디냐? 저 포로로 가 있던 바사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귀환하고 나서 귀환했어요. 이제 포로로 가 있을 때는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누구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승말, 맨 뒤에 있는 학승말. 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몇 개가 해결됐냐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왕국.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귀환하고 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귀환하고 나서 한 일 중에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고 나서 뭐가 관심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잖아.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에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여호와의 집은 회파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너네 집에다가 합판 붙이고 카페트 깔고 냉장고 사다 놓고 이렇게 살래? 핫게스가랴 말라기 안에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네? 왜? 귀환하고 나서 주신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메시지들이 성전, 예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핫게스가랴 이런 데서 말씀을 뽑아가지고 우리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전을 거기에서 말씀을 많이 빼가지고 오는 이유가 선지자들을 통해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줬거든. 너네 집에 판벽이 바로 합판 같은 거 붙이는 거야. 안에 침향하고 하나님의 전은 회파가 되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네 집에 와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는 너네 집이나 꾸밀라고 말이지. 카페트 깔고 뭐 싱크다이 놓고 내가 이제 요즘 말로 내가 이제 해서 그런 말이지. 그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귀환하고 나서 핫게스가랴 말라기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나머지 선지서는 다 유다 왕국 때 유다 왕국의 마지막 거에 갔을 때 스가랴 왕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여호야김이라든가 올해 여호람 때에 활약했던 선지서다. 그러니까 17권 선지서는 이걸로 제가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시 중복을 안 하고요. 사실은 여기에 로마라는 나라를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 2014년에는 성지순례 가면 그리스 터키 로마를 갑니다. 2014년 2월 말쯤 해서 3월 초에 가는데 12박 13일이나 13박 14일 해가지고 이번 가는 것보다 작년에 갔거든요. 갔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2,900분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로마, 이태리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하다가 거기서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로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가요 BC 8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만 해도 로마는 도시국가였어요. 한 도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저 구약 지금까지 공부할 때 살렘 왕 하면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왕이 살렘 왕이야. 악삽왕, 악삽이라는 도시의 왕. 다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지금부터 2800년 전이니까 8세기, BC 8세기에 그때 로마는요, 도시국가, 조그만 나라였어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가 점점 북한 옆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다 점령해가지고요, 이태리 반도 있죠. 이태리 반도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 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300, 봅시다. 로마가, 로마 8세기가 아니라 4세기다. 4세기에 그랬는데 BC 270 그러니까 한 130년 지난 후에 이 통일을 해요. 이 이태리 반도를 통일해가지고 그때 통일해서 잡아온 사람들 있잖아.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다 검노 글래디에이터로 노예들인데 잡아온 노예들을 검노 스네끼리 막 칼싸움시키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시켰어요. 그게 몇 명이냐면 10만 명이나 됐습니다. 10만 명. 이 검투사들이 한 10만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한 10만 명 되는 사람. 그게 스파르타카스. 그래서 검투사들이요 칼 있고 막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로마에서는 장군 두 사람을 이제 사용해가지고요, 저 사람들을 이렇게, 그 검투사들을, 반란하는 사람들을, 진압을 시키려고 폼베이라는 장군하고 크라수스라는 장군 두 사람을 사용해, 너네들 저거 가서, 진압시켜라. 그래갖고 크라수스라는 장군과 폼베이가 가가지고,
진압을 시킵니다. 원로원에서 그렇게 임명을 했더니 진압을 시키고 나서 진압하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가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서 아주 힘을 얻어가지고 쟤네들이 막 다 해먹은 것처럼 둘이서 거기다가 이 두 사람이 시자, 율리어스 시자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세 명이서요. 삼두정치라는 걸 하게 돼. 좀 들어보면 기억이 나요? 삼두정치? 원로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세 사람에서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율리어스 시자하고 폼베이가 전쟁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율리어스 시자는 이태리 북부하고 불란서를 가서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폼베이는 시리아라든가 시리아 있죠. 시리아하고 바사 이쪽 가가지고 점령을 하고 해가지고요. 시리아 바로 밑에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정복을 이렇게 하고 그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두메의 총독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로마가 거기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폼베이하고 크라수스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나중에 시저가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을 하게 돼. 율리어스 시자가 애국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을 하게 돼.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율리어스 시자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낳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당신의 후계자로 삼아라. 왕으로 로마의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율리어스 시자 밑에 양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양자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양자가 있었어요. 이 양자가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내가 클레오파트라만 없으면 내가 이제 왕이 될 텐데 클레오파트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폼베이라는 장군이요 다른 사람한테 죽게 되고 결국은 또 이 안토니아라는 또 장군이 등장을 해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또 안토니아하고 또 그때는 벌써 시자가 자기 친구 브루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후야. 그러니까 이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아버지 율리어스 시자가 충신이었던 브루투스가 유튜브닷컴을 때리고 들어가서 거기 유튜브에 딱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거를 치세요. 성경뼈대 세우기 7차 세미나. 성경뼈대 세우기하고 스페이스 하나 띄고 7차 세미나 때리면 성경뼈대 세우기 7차 세미나 01부터 지금까지 014까지 올라가 있고 매일 내가 15, 16 올릴 거예요. 근데 만약 그냥 성경뼈대 세우기 하면은 다 나와. 예, 옛날에 제가 JSTV 방송국에서 28주 동안 강의했던 것도 나오고 GMU 학생들한테서 강의한 것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부한 거를 하려면 7차 세미나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그 율리어스 시자가 죽고 나서요. 율리어스 시자의 그 밑에 있었던 안토니아라는 사람하고 또 클레오파트라가 또 이제 사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율리어스 시자의 아들이었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하고 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으로 해갖고 전쟁을 해요. 바다에서 싸웁니다. 그걸 악티움 해전이라고 해요. 악티움. 그래서 거기에서 패하고 옥타비아누스가요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아우구스토 황제야.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황제라는 칭호예요. 율리어스 시자가 아주 로마의 아주 그 파워풀한 그 시자였지만은 황제라는 칭호를 못 받았는데 그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고 나서는 황제라는 칭호를 원로원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라는 칭호가 아우구스토야. 아우구스토. 그리고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러잖아요. 모든 왕들이 애굽은 바로예요. 애굽의 왕의 타이틀이 바로라는 페로. 그것처럼 이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아우구스토 황제가 영을 내려 포적하라는 영을 내려.
그러니까 호적할 때 그때는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했어.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요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인가? 자기 고향이 거기니까. 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통을 해서 베들레헴에서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다 그 조상들이. 그래서 이 요셉의 조상도 유다 그 베들레헴이고요. 마리아도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 황제였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황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방 황제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루어 가지고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적은 보울이라 할지라도 네게서 태고적부터 있었던 자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거기에 미가서 5장에 그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요 다른 데서 태어나면 안 돼.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로 예언을 딱 해놓으셨으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는요 아구스도 황제를 통해 가지고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해가지고 난데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지 가가지고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 신약하게 되면 복음서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저녁에 천사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네 고을에 저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 강보라는 게 뭐냐? 강보는요 천 조가리를 얘기합니다. 영어로 그거 보면은 클로드스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하나 보통은 아기들을 하나로 깨끗한 거로 이렇게 쌓는데 이거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가난하고 그런 상태니까요. 이 조가리 저 조가리 해가지고 둘둘 말고 그래서 어디에 누워 있어? 구유에 누워 있어.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을 이유가 없잖아. 아랫방에 아랫목에 따뜻한 데 누워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누워 있는 아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있으니까 그게 천사가 얘기하기를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야. 표적 제가 여러 번 표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거면 표적이 안 되지. 그래서 천사들에게 목동들에게 그게 표적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아까 뭐를 했냐면은 이거 했죠.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이렇게 이제 끝나고 신구약 중간기 설명 좀 복잡하지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아구스도 황제가 어떻게 등장했나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다시 한번 썸마리하면은 바사왕도 고레스왕, 바사왕 때 고레스왕, 아하스웨르왕, 아닥사스다 왕이 사람들이 이제 있고 헬라,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는데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계승자들이 디아도치라고 해요. 디아도치 영어로 계승자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네 왕조가 들어서는데 네 왕조 중에서 성경의 중요한 왕조는 애국을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조 또는 프톨레미 왕조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왕조, 북광왕이라고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가 독립을 하는데 마카비 혁명,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아들 5명하고 독립을 한다. 하는데 그 셋째 아들인 유다의 그 별명이 쇠망치라는 별명. 그 마카비라는 말은 쇠망치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쇠망치인데 그 셋째 아들의 별명이 쇠망치야. 그래서 그걸 마카비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고 로마에 등장할 때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 안티파스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왔어요. 안티파스가 있고 그 아들 안티파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헤롯 대왕 때
이때가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 때에 여기가 유대고요. 유대.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이두미아라고 되어 있죠. 이두메. 이게 이두메야. 옛날에는 에돔이 여기 있었어요. 에돔이 여기 있었는데 이 신약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하스모니 왕조 때 되면은 이두메가 그때는 처음에는 이 정도 됐었는데 이제 좀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두메. 그 다음에 유대. 여기 보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했죠. 유다, 시몬. 유다는 계속해서 유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은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전체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이제 몇 년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들인데 여기를 데가볼리스라고, 데가볼리.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입니다. 열이라는 말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에요. 데카폴리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다가 데가볼리 지경을 다녀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그래서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데가볼리로 왔다가 이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 데가볼리라고 나와. 데가볼리. 이게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 영어로 말하면 10개의 도시다. 여기에 큰 도시들이 10개가 있어요. 펠라라는 곳이 있고 제라시라는 게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요르단 가면은 그 큰 도시 그곳에 또 가서 다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드라곤이라는 데고 하는데 헤롯 대왕이 이제 죽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데 헤롯 대왕, 복음서에 보면 헤롯 대왕 죽잖아. 그죠?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 4명이 와가지고 그 아기가 탄생한 거 찾는다고 이제 그러고 했을 때 얘기를 하니까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죽여라 애들. 어린애들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남자들 어린애들 다 죽이는데요.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서 도망가라고 해서 애국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 그런데 그때 헤롯 대왕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 가서 피난가 있을 때 예수님 부모에게 저기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줍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걸 알고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이제 지금 신약으로 조금 들어가는데요. 그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이 전역을 아들 3명에게 나눠줘요.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아들, 이 아들이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을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통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또 아들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아들은 갈릴리의 북동쪽 이 지역, 드라곤이 이둘의 그 부분, 이 부분을 통치를 해. 빌립이라는 아들이. 그 다음에 안디바라는 아들이 있어. 안디파스라고도 하고 안디바.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에 저기 에돔, 모압, 루벤 있잖아. 루벤. 모압과 루벤이 있던 이 지역이 신약에 들어오면 이걸 베레아라고 해요. 베레아 지역.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을 누가 통치했어요? 안디바가 통치해요. 여기하고 갈릴리.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뭐냐? 이제 다음 시간에 신약으로 이제 들어가서 신약 복음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무시했어요. 말씀 모를 때 뭐냐?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헤롯에게 보내라. 거기 보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 법정에 가잖아.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헤롯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헤롯에 가가지고 헤롯의 군병들이 막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네가 왕이냐 그러고 희롱하고 침뱉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헤롯이 죽었는데 헤롯이 또 나왔어. 그래서 나는
더 무식할 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도 그냥 이거고요. 나중에 또 조금 깨고 나서는 야, 그 죽은 헤롯이 왜 또 나오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셨어요?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헤롯은 어느 헤롯이냐? 헤롯 안디바. 아들 헤롯이에요. 아들 헤롯. 그 사람도 이름은 안디바인데 안티파스인데 헤롯이라고 했어요. 헤롯 아들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자기한테 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기 마누라도 얘기하기를 괜히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으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처럼 또 와이프 말을 잘 들었는지. 근데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뭐냐? 가만 보니까 너 고향이 어디 한번 다 알아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근데 이때는요, 아켈라오가 이제 제가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처음에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랬는데 이 사람이 한 7, 8년인가 12년인가 통치를 하다가 그 유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로마에서 안 되겠다. 저거 아켈라오 저거는 놔뒀다가는 유대를 통치를 못하겠다. 로마로 소환을 시킵니다. 로마로 소환시켜가지고 불란서 어느 고을로 유배를 보내요. 귀양을 보내버려. 이 아켈라오는. 그러고 그때부터 안 되겠다. 여기는 우리가 직접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로마 장군을 보내는 거예요. 총독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요, 로마 총독들이 많았어요. 저 예수님 오시기인 게 아니고 빌라도가 있기 이전에도요, 총독들이 빌라도 총독 말고 다른 총독 있다가 빌라도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재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딱 그때 얘가 총독을 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방법이 뭐냐 보니까 여기 통치권이 자기는 유대야.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이 사람은 갈릴리지.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죠. 아, 이거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 사람 재판하는데 뭐 내가 재판할 거 뭐 있어. 갈릴리 사람 재판하는 갈릴리 통치자인 헤롯에게 보내라.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 얘는 여기 왜 와 있었냐?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니까 6월절 절기 명절 지키러 거기 와 있었어. 그러니까 걔한테 보내는 거예요. 얘는 또 늘 그 예수님이 막 이렇게 기적도 일으키고 막 한다니까 좀 보고 싶은 생각도 또 있었고, 그래가지고 왔다가 결국은 지가 또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는데요. 신학생들은 조금 일찍 끝나니까 좋아하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은, 베러리가 저거 다 되면은 뭐 또 안 온 사람들이 또 공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구약은 지금 다 끝났으니까 신약 다시 새롭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세요. 네, 또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